성가 공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은타원 정도현 주인 교무님의 설법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9월 들어서 처음 만나셨으니까 옆에 있는 우리 도반님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9월 한 달 동안 잘 지내보시자고. 네. 반가운 얼굴들도 많습니다. 그 무더위를 함께 이 경험하고 그 얼마나 이 8월, 7월, 8월이 더웠는지 함께 경험하고 함께 느낀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 느끼는 그 공감과 동질감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만물의 주인 빈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너희들은 허공이 되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의 원리편에 나와 있는 부분이 다 이 얘기입니다. 허공이 되라, 빈 마음이 되라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자신을, 가정을, 나라를 다스릴 때도 빈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빈 마음으로 해라. 매상에 나의 아상이 없고 원근 친소가 없으면 증애가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게 불보살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빈 마음이 왜 되라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깊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류 역사가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수천 수만 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 그 중에서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려고 무지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벌써 이 세계가 엄청난 이 세계가 됐는데 딱 한 가지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도님들은? 없어지지 않는 거. 이거 아마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엄청나게 변화도 저 이거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네? 다들 이제 나름 답을 갖고 계신데 저는 그게 괴로움이다 라는 답을 내렸습니다. 괴로움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인류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엄청난 발전의 이 산물이 결국은 욕심의 산물이었다. 욕심의 산물이었다. 그러면은 그런 그 욕심으로 인해서 더 행복해져야 하는데 결국에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그 행복해지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근심, 걱정, 괴로움을 없애려고 했는데 그것 또한 실패했거든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제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이렇게 계속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 되는 거를 가장 최대의 서원이고 가장 최대의 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참 유관스럽게도 행복에는 항상 세트가 있어요. 홀로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의 동반자, 세트는 뭐죠? 불행이에요. 참 묘하죠? 금신, 걱정, 고통 이런 게 꼭 달라붙어요. 우리는 지금 즐겁고 지금 행복하고 이러면은 이걸 그냥 그것에 파묻혀서
계속 이 행복과 즐거움이 계속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왜? 행복과 불행은 질량불변의 원리가 있어요. 질량불변은 행복과 불행은 똑같은 질량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불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행복과 불행, 이 괴로움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 성자들께서 마음을 비워라, 빈 마음을 가져라, 저 허공을 닮아라 하는 이 메시지와 해답을 끊임없이 내놓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나의 인식과 나의 이 좋고 싫은 감정으로 그냥 이 나의 행복과 즐거움과 불행과 괴로움이 딱 귀결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행복하게 해준다 그래서 결코 행복하지 않고, 어느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결코 괴롭지 않아요. 결코 내 한 그 마음이, 내 한 그 감정이,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좌지우지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세상이 다 무너져서 너무나 이 피폐해졌는데 내가 그 안에 문제의식이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편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평화롭고 극락이고 천국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슬프고 스스로 괴로우면 이 세상이 아무리 천국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나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참 이게 그래서 이 왜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 즐거움을 같이 느끼고 괴로움을 같이 느낄 수 없는 각자의 업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가진 이 고와 낙의 그 업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즐겁고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괴롭고 슬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현상이 기쁘고 행복하고 하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결국에는 변화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요. 실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어떤 그 부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때 그 실체를 얘기하는데 실체가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 고와 낙과 괴로움은 계속 돌고 돌아서 고인가 싶으니 언젠가 또 낙이고 낙인가 싶어서 붙잡으려고 했더니 언젠가 그 붙잡는 걸로 인해서 고가 오고,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이게 실체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중생의 삶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트로 온다. 무엇이든지 내가 참으로 기도를 올리고 할 때 이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올리면 세트로 따라 붙는, 그랬을 때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의 고통과 괴로움도 함께 그거를 받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만한 내 마음의 능력과 여유가 함께 있어야 그것이 정말 즐거움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통과 이 행복, 괴로움과 즐거움은 이 한 세트다. 세트예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집착하지 않아야 괴로움이 덜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공은 이제 비어 있다고 하잖아요. 빌공. 근데 비어 있다고 한다면 또 인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비어 있는 것을 다시 채워야 하고 또 그 채워 있다고 하면 다시 비워야 하는 게 인과의 이치예요. 윤회의 이치예요.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공이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즐거움도 기쁨도 근심도 걱정도 괴로움도 그냥 벗어난 여여한 그 상태가 바로 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걸 우리는 생사해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짜 생사의 의미는 생사, 살고 죽는 것이 이것이 있으면 바로 저것이 있고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해가 뜨면 해가 지고 또 이게 항상 반대가 있어야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그 음이 있음으로써 양이 드러나는 것이고 양이 있음으로써 음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바탕과 받침이 없으면 홀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고락상반이에요. 다 고와 낙이 함께 있다는 한 몸. 그러니 그 어떤 것만으로 만 가지고 우리가 서원을 하고 그거를 붙잡으려고 하면 당연히 고통이 오기 마련이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년을 놓고 보면 밤과 낮의 길이는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행복과 불행이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도 행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너무너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 행복도 불행처럼 그 행복을 다루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행복과 불행은 똑같다고 말씀하셨죠. 크기는 다 똑같다. 그래서 행복이 사람 중에 행복이 더 큰 사람은 그만큼 불행도 더 큽니다. 예. 그리고 이 행복이 또 소소하게 작은 사람은 그만큼 불행도 소소하게 작아요. 이게 굉장히 이 삶의 이 영생을 통해서 혹은 일생을 통해서 균형 감각이 아주 정확합니다. 내가 커다란 행복이 있고 늘 은혜 속에서 산다면 늘 큰 괴로움이 올 수 있는 거를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늘 그 이면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락에는 차이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행복도 불행도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중도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내가 행복이 있을 때 불행이 꼭 같이 찾아온다고 생각했을 때 행복에 뭐 그렇게 좋아할 일도 아니고 행복에 그렇게 집착할 일도 아니고 그 불행도 불행을 왔을 때 이것 또한 또 좀 지나면 또 행복이 오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렇게 불행에 애달파할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이치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불보살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업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예, 업의 크기는 다 다른데 업의 질은 다 똑같다. 업의 질은 똑같다. 업의 질은 뭐냐?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또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하는 것이 누구는 엄청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고 나는 맨날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그 시기하고 크기가 다를 뿐이에요. 그 시기.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할 때 분명히 어떤 시기에 또 불행이 올 수 있는 시기는 각자 나름대로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시기가 다 다르고 또 그만큼 불행이 왔는데 그만큼 행복의 크기가 컸으면 엄청난 불행의 크기도 나한테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망각하는데 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행복이 오면 그 행복에 빠져서 그것에 그냥 묻혀서 그게 계속됐으면 좋겠고 그 집착으로 놓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불행이 엄청 더 크게 생각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사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늘 기쁨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세트로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그 세트로 따라오는 것까지 내가 감수하고 그거를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시기와 때에 따라 언제 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세트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쩌면 제가 지금 이 가져온 업장, 내가 지금 앞으로 새로 지어야 할 또 다른 업,
이 업장을 소멸하는데 정말 노력하게 싸우니 위력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게 가장 올바른 기도의 조목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의 업장을 소멸해달라 하는 거. 이제 이러한 우리가 괴로움이 생기는 그 원인을 분별 때문에 생긴다고 하잖아요. 분별심. 그래서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동시에 생겨서 취할 것이 생기면 버릴 것이 생겨요. 왜? 이건 좋고 이거는 옳고 이건 해야 되고 하는 건 분명히 취했을 거예요. 근데 또 이거는 싫고 이건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되고 하면 또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취하고 버리는 게 그 기준이 다 분별심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를 경험하면 정반대의 다른 하나도 분명히 경험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취하면 꼭 버려야 될 게 있다는 얘기죠. 그걸 내가 아낌없이 버렸으면 또 그걸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좋은 것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좋지 않은 것도 생기지 않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정말 좋은 것만, 원하는 것만 꼭 원치 않은 마음, 그 마음만이라도 놓는다면 그 좋지 않은 그 마음도 상대적으로 덜 나아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욕심, 걱정, 근심의 산물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은 반드시 고락인가를 낳죠. 분별을 하는데 정말 정의롭게 이치에 맞게 대소유무의 이치 12위에 맞춰서 하지 않고 이 욕심이 들어서면은 그게 바로 고락인가를 낳는다고 하셨어요. 그 분별이 되니까. 그래서 욕심을 버리려면 분별심을 놓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차면 보통 무겁고 물이 어떤 용기에 들어갔을 때 또 비워놓으면 가벼운데 딱 한 가지 반대인 게 있다고 하셨어요. 예, 차면 찰수록 가벼워지고 비면 빌수록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수행하는 사람들의 셈법입니다. 셈하는 법.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면 빌수록 무겁고 무서운 것은 바로 이 빈 마음이다. 이러셨어요. 이 빈 마음을 초월지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빈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돈, 명예, 부귀, 권세, 생사 이런 걸로 그 사람이 유혹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빈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무겁고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번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붙잡는 삶, 잡는 데에 골몰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어딘가를 놓고 버리고 이건 아니다고 탁 놓고 하는 삶을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언가를 이루고 성공하고 했을 때 그게 다 붙잡고 채우고 했었던 그런 삶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다 놓고 가잖아요. 이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속에는 이걸 붙잡고 이거를 원하고 내가 취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 이것만 하면 나는 행복해.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결국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결국 영원한 행복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게 다시 괴로움으로 된다. 그래서 붙잡고자 하고 잡히지 않을 때는 그게 바로 괴로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잡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완전 이건 괴로움의 전쟁이에요. 아직 원하는 걸 취하기도 전에
그건 두 번째고, 이미 갖고 있는 거를 내가 잃었을 때 내가 얼마만큼 그 괴로움 속에서 헤매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예화 두 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양산 김중묵 종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지금 열반하셨는데 이분이 인과의 세계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유일학님 다니시면서 엄청 독서를 많이 하셨어요. 유물론부터 시작해서 교육학, 심리학 이런 걸 열심히 막 하시는데 어느 날 이제 정산 종사님께 불교에서 3세 인가를 말하는데 그게 도무지 제가 수긍이 안 갑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현실적으로 선인 선과 악인 악과만 있는 게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선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자꾸 저렇게 불행하게 어렵게 삽니까? 저 사람은 정말 천하에 안 좋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돈도 많고 떵떵거리면서 복 있게 사는 겁니까? 나는 수긍이 안 갑니다. 인과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중생에게 착한 일을 권장하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까? 이렇게 정산 종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이 정산 종사님께서 중무기가 큰 죄를 짓는 말을 했다. 인과의 이치는 학문적인 지식이나 사량 개교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쳐 밝은 지혜가 솟아나야 인과의 이치를 아는 것이다. 지금 너 중무기는 분별 사량에 사로잡혀 있고 번뇌망상에 때가 끼어 있는데 어찌 네가 그 깊은 인과의 이치를 다 알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중무기 너 새벽 자선 때 적적 성성한 마음이 계속 되더냐? 그 적적 성성한 마음이 석 달 이상간 계속된 마음으로 인과의 진리를 연마하고 깨쳐야 네가 인과의 이치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석가모니나 대종사님께 큰 죄를 짓는 거와 마찬가지다 라고 하셨어요. 이때부터 양사님께서 인과의 세계를 파서 정말 지금까지도 양산 종사님께 쓴 인과의 세계가 참 간결하면서도 재미있으면서도 그 이치가 아주 쉽게 전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깊이 연마한 그러한 그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 정산 종사님께서도 적적 성성한 텅 빈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인과의 이치를 무슨 진리든지 연마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안에 가득 든 차고 차한 그것으로 인과의 이치를 얘기하는 것은 정말 가벼운 것이다. 비고 빈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연마했을 때 참으로 무겁고 무서운 진리의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장율사와 문수보살의 이야기입니다. 자장율사와 문수보살이 중국에서 이렇게 딱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에게 많이 배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또 우리가 다시 만나겠습니까? 자장율사가 얘기하니 문수보살이 신라에 들어가면 태백산에서 보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헤어져서 이제 신라로 왔습니다. 근데 자장율사는 승려로서는 최고의 명예직인 승통의 지위에 올라서 그 지위에 있다가 은퇴를 하고 마지막으로 태백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문수보살을 뵙기 위해서죠. 그래서 태백산 밑에서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한 거지 같은 사람이 이 망태에, 커다란 망태에 죽은 개를 넣어가지고 탁 짊어지고 그 태백산에 있는 한 절로 탁 들어서면서 자장이 개 있느냐? 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장율사를 모시고 있던 그 시자가 나와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 법 높은 스승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다니. 아니 미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가서 스님한테 가서 일러라. 내가 왔노라고. 그러니 이 사람이 이제 시자가 가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이런 거지 같은 사람이 왔습니다. 하니까 이제 자장율사가 그래 미친 사람이구나. 돌려보내라. 딱 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시자가 딱 얘기했어요. 우리 스님께서 당신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딱 한마디 하니 그 문수보살이 돌아가리로다. 아상이 있는 자는 어찌 나를 보겠는가. 이 소리를 탁 하더니 걸머지는 망태기에 뒤를 딱 보니까 개에서 사자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 사자가 탁 튀어나오더니 그 거지가 그 사자의 등을 타고 쫙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올라간 그 상황에서 돌려보내라고 얘기했는데 순간 그리고 나서 보니 이분이 문수보살이었구나 라는 걸 알면서 그냥 허겁지겁 옷을 다 갖춰 입고 나와가지고 뛰쳐나와서 문수보살을 향해서 절을 하다가 돌아가셨답니다. 네. 그래서 이 예화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상, 그 일생 동안 이분이 얼마만큼 공부를 하셨겠어요. 예. 수행 정진 적공을 하셨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상적인 그 생활 속에서의 그 한 장면이잖아요. 그냥 거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스님을 찾으니까 웬 사람이냐? 그냥 돌려보내라 하는 그 스토리 속에서 일생 공부한 이 자장율사의 아상이 그냥 아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문수보살을 만나지 못하는 그 아상이 있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그 진리를 어떻게 깨치겠느냐. 그 법을 어찌 보겠느냐 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가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만물의 주인 이 빈 마음, 왜 빈 마음이 만물의 주인인지 한번 우리 교도님들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단회 때 이러한 공부를 하시면서 회화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 불행, 괴로움, 욕심과 같은